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화면 보시고 한 절씩 얻어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한 분 더 인사하세요. 손잡고 하세요. 손잡고 다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여러분 구호회 지실 때 꼭 두 사람 이상 인사하세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세 절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종강하는데, 지난 7개월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 석절을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세 절을 지난주에 설교할 때 같이 붙여서 해버릴까 그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놈 내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따로 떼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 빌립보서는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안 인사예요. 문안 인사.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가운데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보세요. 21절 첫 번째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이라. 사람이든 사물이든 건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쓰임받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선택하신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자리를 예배당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이 강대상, 이 뒤에 있는 십자가, 피아노, 악기들,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성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은 성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약하네. 아닙니까? 빌립보 성도들만 성도인 거예요? 우리도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거기
21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보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이런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 말입니다. 21절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도시에 있죠? 어느 도시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죠? 예, 로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성도들일까요? 지금 가르치는 다 따네.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가 너에게 문안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시라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말할 때 성도들이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앞에 뭘 갖다 붙였어요? 특별히. 야, 사도 바울도 너무하시네. 차별하는 건가? 특별하다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는 누구예요? 우리말로는 가이사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시저. 시저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를 시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집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거 들으니 아무 감동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평민이거나 하층민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 그냥 장녀들, 귀신 들린 사람들만 전부 이런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고관 대작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인사한다고 너희들한테? 로마 황제 측근들이 너희들 인사한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는 황제를 무엇으로 숭배했어요? 신이에요, 신. 그렇죠. 그런데 시저 외에 숭배하는 대상은 전부 그런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 죽이거나 사자밥이게 하거나 안 그러면 도망 다녀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이거 영어로 보면 우리는 지금 뭐야?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라고 했죠? 영어로 보면 those who belong to Caesar's household. 시저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황제의 집안 사람들일 수도 있고 친척 일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황제를 호위하는 근위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너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발각이 되는 날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멋진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고 올 세대의 성도들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오늘 시온성 교회는 시온성 교회대로 모두가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은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고 서로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군대 안 가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아니 그래도 뭐 들어는 보셨죠. 군대라고 하는 사회는 역시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런데 일반 평시에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전쟁 시가 되면은 이 공동체는 생사를 하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전쟁 영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우들은 전쟁에서 적군으로부터 누가 총을 하나 맞아가지고 쓰러지면은 그냥 버려두고 안 가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그 빗발치는 총알을 속에서도 그 피 흘려 죽어가는 동료를, 전우를 어깨에 메고 그러고는 그 사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전우회라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 한 번 어떻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Saving Private Ryan, 뭐 그러던가요? 그러더라고. 거기에도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우리 성경 역사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공동체를 다 살려내고 어쩌면 자기는 그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왕에게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고 나갔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갔어요. 아하수르의 왕에게. 그래서 유대 공동체를 전부 살립니다. 그 여인이, 가나편 여인이,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금식을 3일 동안 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말하기를, 외삼촌 누구? 모르드게한테, 당신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누구요? 백성이? 유대인과 함께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금식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멋진 여인입니다. 이 믿음의 장부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내 하나의 희생, 내 하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황 사모님이 우리 사무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참 열심이고 모든 면에서 참 어떤 교회도 부르지 않은 정도로 열심인데 하나님 위해서 참 잘 섬기고, 그런데 나이들이 젊다 보니까 금요 예배 늦게 끝나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주일인데 주일날 오면은 그냥 어지러져 있고 그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금 바쁜데 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는데, 식당 봉사, 식단 봉사 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누가 와서 청소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하다 하는 말이, 사모님 제가 토요일날 청소할게요. 그래 황 사모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저 사람은 고맙습니다. 근데 말한 거 대답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안 편한 거예요. 자기도 이제 와서 하고 싶은데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뭐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그러시고 한 주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여기에서 슬럼블 파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저스 그룹. 아이들이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브렉퍼스트를 대접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제가 여기 와보니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테리하고 애들이 한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시원성 교회는 어른들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일까지. 그래, 금날 여기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애들? 얼마나 이쁩니까? 예. 한 마음이래요, 한 마음이.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한 주간에 2번밖에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요. 그렇게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후 2시간 넘어야 믿음 훈련이 끝나거든요. 끝났는데도 안 가, 집은 안 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그렇게 표현한 것 참 감사합니다. 앞뒤 분 손잡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니 참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11절 지금 설명해 드렸고 22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들, 형제들, 성도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와는 다릅니다. 천주교 성인이라고 그러죠. 다릅니다. 성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언제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실수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죄진 게 없어요? 저 죄 많이 졌어요.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분의 피로서 씻음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성도라고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예수의 보혈로 다 같이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씻겨 있는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안전뱅이든 그 사람이 고관대작이든 돈을 많이 가졌든 지위를 많이 높은 데 가졌든 아니면 뭐 벼슬이 높든
평민이나 아무 상관없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사무엘상을 보면은 우리 여수고이 좀 있으면 들어올 텐데 이 설교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사무엘상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인 누구죠? 사울을 피해서 많은 세월을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400명의 무리가 생겼어요. 그걸 시글락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들 400명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 하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세 부류의 400명이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세상에 지질이 못난 사람들과 내가 공동체를 이루다니 내가 할 일이 뭐냐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유층입니까? 벼슬층입니까? 그들은 배운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으니까 그들은 천국을 위한 천국의 어부가 되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저 변두리 인생, 저를 보고는 특별히 개책 16개월이 되었는데도 성인 30명도 안 되는 지질이, 모질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택한 나의 성도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화가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사람들은 죽음을 담보로 하면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고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믿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더러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부자연 몸으로 고통을 당해 하십니까? 그럴 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는 우울증에 빠져서 시달리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행보를 늦추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를 향해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오늘의 성도들은 바울의 지혜를 배워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거나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신앙 인격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잘 들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씩이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남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내 신앙 인격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뜻이다. 시작. 아멘. 다 천재들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비둘기 성령이 내려오시죠?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근데 바로 다음이 4장인데 4장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서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뭐 해요?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권능 받고 또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충만하고도 충만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만난 자는 누구예요? 마귀 새끼예요. 아,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생활하고 믿는 생활 하다가 여러분 성령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 병도 고치고 하다가 그리고 막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장기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하면 사회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귀 새끼한테 시험부터 먼저 받아.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시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보내신 게 아니라 저 이방 취급받는 갈릴리 한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가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어둠에 앉은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이것은 예수님은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가이사랴에서 로마 감옥으로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씩을 그러한 감옥 생활하는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원망도 불평도 없이 자기가 가르친 그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늦추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 그래서 감옥에서까지도 자기를 지키고 있는, 수직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의 근위대 병사들에게까지, 장교들에게까지, 그리고 일가천재에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 마지막 23절에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이거 몰라요. 이제 헬라어로 봐야 된다고 성경을. 여기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할 때는 너희는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 이상인가요? 두 사람이 그건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복수예요. 너희 여러 사람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사람이에요. 너희 그다음에 심령은
너희라고 하는 소유격이 복수가 됐으면 심령도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라고 말이에요. 한 심령이라. 그래서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온성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의 섬김의 삶은 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종강하게 하시면서 지난 7개월 동안 많은 것을 저희들이 말씀하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가는 그러한 고난 끝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사도와 끈끈한 사랑의 허재가 유달리 강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 감옥 생활 어떤 사이에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행했고 마침내 사도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사도를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와 연보를 보내면서 그것이 노사도를 섬기는 믿음의 행위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당당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피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다 채우시라고 하는 축복 기도까지 했던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종강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공동체 생활하는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 한사랑 그 안에서 한 심령으로 예배와 친교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종결적으로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시온 성교를 섬기는 성도들로서 한마음 한뜻 한사랑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